2022년 4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이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이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곤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겟세마네의 의미는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이곳에 올리브 기름을 착유하는 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곳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했음을 기록했죠. 마치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지며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맞았던 것이죠. 겟세마네에 도착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향하십니다. 이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으며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놀라고 슬퍼하시며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셨다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례적인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주님께서 동요하신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위해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자신의 소원이 설사 생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려 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자고 있죠. 예수님이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심에도 그들은 잡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약함을 안타까워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되겠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 역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 무섭고 두려우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쉽게 감당하려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냉큼 내려오셨을 것이며 그동안의 사탄 마귀와 대적하지도 않으셨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믿음을 단단히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굳이 어려운 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죠.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본인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자 하시죠. 주님의 놀라심과 슬퍼하심 그리고 죽을 정도로 고민한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죄짐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감사하게 지내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는 바로 오늘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기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예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나의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깨어 기도할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고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의 뜻에 나의 기도가 맞춰지기를 바라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주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확실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셨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면서도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어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굳센 다짐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그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민망해하는 모습만을 보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 마음조차도 깨어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이 원이라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주님, 제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오늘 묵상을 통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의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도 묵상해 보시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알게 하시어 늘 주님 뜻대로의 삶을 꿈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